압살롬의 이 반란의 작전으로 하여금 이제 다윗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악한 권세는 그 악한 권세의 생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민심을 미혹하여서 민심을 선동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리에 가담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함께 어둠의 권세로 죽음의 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을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성 그 왕궁을 떠나야만 했던 이 다윗의 긴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급히 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이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다녔던 다윗,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왕궁을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한순간에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의 소식을 접하고 왕궁을 급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왕궁을 비워주기로 작정을 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가족 간에 칼이 그치지 않는다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다시금 새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왕궁을 비워주기로 작정하고 몇몇 왕궁의 많은 신하들과 함께 그 궁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2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그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이 주도 면밀한 일들을 다윗은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또 4년에 걸쳐서 압살롬이 준비했던 이 여러 반역의 이야기들도 역시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또 내가 죄로 인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겸허하게 그 일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궁을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이 반역을 일시에 진압할 만한 다윗의 여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어요. 처음에 골리앗을 쳐 죽였던 이 다윗의 늠름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 어려운 그 역경을 다 이기고 나서 또 온갖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한 나라로 통일시켰던 이 다윗의 이 늠름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왕궁을 초라하게 비워줘야만 하는 그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내 삶의 모습이 아주 졸지에 아주 패가망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다윗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내고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뒤에 마지막 끝절까지 다윗의 비참함을 드러내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죄로 인해서 왕궁을 비워줘야 하고 죄로 인해서 가족 간에 칼부림이 나는 이런 징벌을 받는 다윗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배신한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마음이 다 돌아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해요. 그가 누구냐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누굽니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런데 이때가 그 왕궁을 빠져나가는 다윗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너 왜 우리와 같이 가려고 하니? 너는 가도 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 어려움 겪지 마. 그냥 포기하고 너 갈 길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받은 다윗으로의 그 은혜는 뭐냐면 왕을 보호하는 그 30인의 용사 중 하나로 이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그런데 이때라는 용사를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는 30인의 용사로 삼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그의 충성을 보았고 그의 진실함을 보았어요.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자기의 수중에 가장 가까운 용사 30명 중에 하나로 선택해요. 이때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은혜는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한 번 결심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다윗 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왕궁을 빠져나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쫓아간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라고 말해요. 너는 어제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너 길 가도 돼. 우리와 어떻게 너가 고생할 필요가 있니? 라고 하면서 이때에게 다윗이 이렇게 떠날 것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면서 서로의 이렇게 의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따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가 있을 때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내 마음이 들 때, 내 마음 속에 들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귀찮아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다윗과 함께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전열을 갖추어서 다시 그 압살롬을 처치한 다음에 왕궁으로 다시 이렇게 귀가하게 되죠.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보호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이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고자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귀한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아비아달도 만나고 사독도 다시 만나요.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후세라는 아주 책사 중에 최고의 책사를 또 만나요. 그 일들로 하여금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일은 쉽게 변할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절돼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그때 상황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시고 그 넓으시고 깊은 은혜와 계획 속에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 악한 권세로 하여금 내가 그 일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하여서 포기되게 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세상의 것에 기웃거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매번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